샬롬,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오늘까지의 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함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에 다시는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마도 어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할지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 길에 아침에 저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예수님은 재차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지요. 어제 성전에서 하신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만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가신 것은 목적한 것에 따른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을 빚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대제사장 그룹들과의 충돌을 불가피한 일로 여기시고 피하지 않기로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은 주권적이고 주도적이었습니다. 권력이나 주변 환경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위하여 고난을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고 그의 일기에 썼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는 그를 비롯한 5명의 젊은이와 함께 아우카족을 향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젊음의 혈기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영웅심에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고난은 확신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고난을 감내하게 합니다.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은 부르심, 곧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감이 취해야 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취하게 하고 그것을 돌파하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난은 소명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은 참과 거짓을 가려냅니다. 고난은 소명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소명을 따를 때 빛날 수 있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참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소명에 충실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었는데 어제 예수께서 과격한 행동을 일삼은 것은 성전 운영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자신들에게 심각하게 도전한 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가장 큰 권위인 대제사장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심으로 주도권을 되찾아 오실 뿐 아니라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허점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물으셨고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봉착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셨는지를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할 때 침묵으로 헤롯에게 동조했습니다. 스스로 요한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한 셈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여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서의 두려움은 존중하고 헤아리고 멸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의 두려움은 또 그 두려움의 실상은 백성들을 존중하고 헤아리고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권세와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그 자체로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은 주인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긴 권위를 남용하고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을 심판하는 주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명료했기 때문에 별다른 해설이 필요 없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단박에 그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역시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지위 같은 가진 것에 사로잡히니 자신들이 아들을 죽이는 악한 농부라고 하는 말이 자기들을 깨우치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공격하고 죽이려 드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비극이지요. 주인이 맡겨주었기 때문에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긴 악한 농부들처럼 이렇게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위의 근거가 아니라 권위 자체에 자신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 대제사장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없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존재에 대한 것이지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는 주인과 자신들의 관계를 잊었고 오히려 주님의 것을 탐냈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탐욕했습니다. 존재는 잊었고 소유만 탐했습니다. 거기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유는 제자됨의 필요에 따라 뒤따르는 것이고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에 평안이 있고 그 길에 풍성함이 있고 그 길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소유에 우리 자신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 존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위협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성전에 가셔서 거니신 주님의 담대함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저희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그 환경이 주는 거짓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마땅히 맞서고 돌파해야 할 고난마저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유와 지위에 붙잡혀서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도전이 가득한 이민의 삶이고 방심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기에 더욱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의 길이 필요하오니 그 생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중인 도미니카의 시니어 선교팀을 지켜주시고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